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와 같이 들으시면 불효자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하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온전히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첫머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다 마치셨을까요? 예수께서 방금까지 이야기하고 마치신 말씀은 종말과 심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기준에 의거하여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기준이 바로 주님을 대하듯 사람을 대하는 것에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고 그때까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셨다면 이제 나가야 될 진도는 다 나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도가 다 나가면 그 다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까지는 순환이 본격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다 마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상황이 앞으로 심각하게 전개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주님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시간까지, 날짜까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피하겠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만 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미 이것을 주님은 받아들이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받아들이며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하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을 육신의 상태로 받아들이신다라는 것은 결국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죄인을 위하여 죽으려고 하시는데 바로 그 시간에 그러한 죄에 죄를 더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들이 모인 것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입니다. 관정이라는 말은 그의 저택 안에 있는 뜰이라는 뜻입니다. 이 집안의 뜰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은 보통의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사실상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의 최고 재판 기구입니다. 지난주에 새벽기도 때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들이 법을 해석하는, 즉 율법을 해석하여서 법의 체계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라면 사내들인 공회는 그렇게 해석된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7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제사장과 장로, 서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밖 남쪽에 있는 가짓 공화당이라는 곳에서 모여 회의를 합니다. 이 회의는 공식적인 회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가야바의 뜰에 모여 있다는 것은 비공식적인 회합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의 공식적인 회합은 알지만 비공식적인 회합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일들은 거기서 다 이루어지죠. 공식적인 것들은 그냥 보여지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일은 합법적이지도 공개적이지도 않을 것들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4절에 보시면 이런 의도에 대해서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흉계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명분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꾸미겠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시키지 않고 이렇게 비밀스런 회합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스스로 당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실제로 예수님을 죽일 명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럴 명분이 없는데도 그러기 위해서 모여 있다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재판관이 아니라 살인 공모자들입니다. 그들의 신분이 어떤지, 신앙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살인 공모자들일 뿐입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라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그렇게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런 것들을 모의할 만큼 이미 죄의식을 상실한 상태이지요. 그러면서도 음모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5절 보시면 말하기를 민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을 죽이면 밀란이 날 수 있다라는 것도 계산에 넣고 있습니다. 명절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순례자들이 당연히 많이 있을 것이고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은 신앙이 좋아서 온 사람들이며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응을 보였던 이들도 다수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동요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실질적인 통치권은 로마에 있기 때문에 민심이 동요하게 되면 지금의 지배계층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목적은 채우려고 하되 자기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피해는 지지 않으려고 하고 명분이 없지만 그러나 기어이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의논을 하는 사악하기 그지없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가르침이 얼마나 올바른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그어놓은 선을 넘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처단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죽이려 하는 이 마음은 완악함 그 자체요. 그들이 바로 사탄 그 자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옳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주님을 거부하지 않는가? 이 사람들처럼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 옳다고 아멘 아멘 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님이 나의 선을 넘지 않기를 바라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많이 그렇게 해봤죠. 나를 지키고 싶어서 내 것을 지키고 싶어서 선을 미리 그어 놓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명분이 없는데도 고집하였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 별로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모습, 또 이와 별로 다르지 않은 우리의 모습 앞에서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을 알고도 그 짐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려야 한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알고도 그 길을 선택하시는 것, 이것이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 가는 것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주님 앞에서 가야바의 관정에 모인 사람처럼 되지 않도록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고 나를 지키려고 하면 결국 주님을 버리게 되고 그것은 주님을 죽게 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내 손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님은 그것조차도 감내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지만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 십자가 위에 다시 무게를 더할 수는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인 공모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며 이 부끄러움들을 다시 한번 꺼내어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이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 지을 것을 알고도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살기 위해 주를 버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 주를 죽이려 드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또 이런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며 그 길을 가시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든 서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인생은 그리 많이 달라지지 않아서 여전히 주님을 죽이려 드는 이 사람들을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하여도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을 악용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을 믿는 자답게 우리의 삶이 이런 주님의 십자가에 짐을 더 얻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 마음에 좋지 못한 것들이 너무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이제 정말 진심 어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인을 저지르는 이들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늘 착각하며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좀 나은 듯 그렇게 행동하지만 실제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진짜 모습은 그리 많이 달라지지 않은 채로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자주 배신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그대로 가주신 주님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를 향하게 하시고 살인 공모자들을 닮은 그 품성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지키려다 어렵게 주를 믿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주를 따라노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주를 조금 더 헤아려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 무게를 더 얻는 그런 짓은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마다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우리 자신을 살피며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감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음을 이 땅에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갈 때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동현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